내용들은 29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능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제 오늘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거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그분의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 의미의 내용들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해 집중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을 믿고 있구나, 이분은 그런 분임을 믿는구나, 이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는 거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29문을 보면 29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여기 보면요, 이 질문 안에는 사실 답변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라는 의미는 곧 구주, 구원의 주라는 표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은 구주구나 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구약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과 동등되게, 의미가 동일하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호사야였습니다. 그죠? 민수기 13장 8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아멘. 여기서는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예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아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이름을 바꾼 것이, 누가 바꿨어요? 모세가 바꾼 것이. 근데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원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름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호세아, 구원이에요. 근데 왜 호세아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 왜 모세는 이 눈의 아들, 눈이라는 것은 눈이 아니에요.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눈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 눈의 아들, 아버지가 눈인 그 사람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그러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 바뀌었는가, 왜 바꿔 불렀는가 하는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라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은 발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실 이 발음은 아니죠. 여호수아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인데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붙었어요. 호세아. 이게 원래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수아라고 우리는 이제 기록하잖아요. 근데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호수아인데 이 앞에가 여가 붙은 것이. 근데 히브리어에 사실은 여라는 단어는 그냥 여가 아니라, 한글의 여가 아니라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야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야. 근데 이 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히브리어에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자음이 딱 달라붙으면 이 점들이 막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모음이 바뀌는 것이 막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축약형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단어들이 막 압축돼. 없어져 버려. 왜 없어진지 몰라. 그냥 원래 히브리어의 가장 그 문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동사는 꼭 세 단어예요. 자음이 세 개예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자음이 세 개. 자음이 세 개가 아니면 동사가 아니야. 꼭 세 개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랑 달라붙기 시작하면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서 때로는 하나가 남아 하나가. 뭔지를 몰라 이게. 뭐가 압축된 건지. 이래서 어려워야 돼요. 다행히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세 단어에서 두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한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거든요. 근데 그 여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이 여르지만 이게 원래는 야예요. 근데 이 야는 그냥 야가 아니라 야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할 때 야예요. 이게 호세아라는 단어와 달라붙으면서 축약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약형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면 그 이름의 뜻이 뭐가 되냐면 여호와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여호수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졌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누가 구원하는지 상관없어요.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여호수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달랐어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누가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왜 모세가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죠. 분명히 모세가 그냥 야, 넌 여호수아 해 라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그의 마음에 감동함을 줘서 그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무엇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그의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면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이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행한 것, 그가 이끌어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신약성에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아멘. 사실 구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근데 여호수아는 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인도했냐면 안식을 주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주고자 했지만 주지 못한 것이에요. 왜 주지 못했을까요? 완성은 누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델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참된 안식은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막 빼앗기고 나중에 586년과 72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남아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는 뭐 있는 사람이냐면 오실 그분의 사역이, 오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일을 했는데 그 보여지는 일은 무엇이냐면 안식이에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즉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즉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원이 맞아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구원과 더불어서 무엇을 가지면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는 우리의 구주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제 또 다른 구약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같은 여호수아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예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맞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있었어? 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레스의 침략에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돌아온 자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기서는 여호수아로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성경이 예수아라고 표현되게 돼요. 이 사람 이름이 한글 성경에.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여기 누구 말이냐면 내 앞에 있는 앉은 동료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너와 내 동료들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란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식이 되고, 또한 너희들은 상징이 되고,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징표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징표가 되냐면 너희들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에 대한 너희는 예표가 되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왔어요. 고토라고 그러죠. 옛날 도시에 돌아왔으니까 황폐했잖아요. 거기엔 성전도 없었고요, 성벽도 없었고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 집을 짓기 시작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칙령을 내려서 왔는데 성전이 한번 중단되었고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그때 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성전을 회복하여서 제사를 회복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회복하는 일들을 한 것이 그 일들 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즉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회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만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우리들을,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의미해요. 좀 그런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9절과 10절 맞습니다. 이제 그 예표가 내 종 싹을 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싹을 하나 피우시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러니까 한 돌을 세우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 있잖아요. 상을 쳐서 빡 쳐가지고 상을 막 부러뜨리잖아요. 나라를 쳐서. 뜨인 돌의 상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의 상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돌이라고 하는 돌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데 보라, 한 돌에 7 눈이니라. 그 안에 7 눈이 있대요. 7 눈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이제 7 눈이라는 것이 돌에 눈이 박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7 눈이 항상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7개의 눈들이 있고 막 이런 표현되죠. 그럼 누구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있고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다음 여기 중요합니다.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만 2가지 있죠. 하나는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루 만에 죄악들을 도말하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에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그날에 너희가 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다, 포도나무에 앉아있다, 그 서로 초대한다. 이 의미는 안식이에요. 평화예요.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이. 이것이 바로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돌에게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새길 것 새기니까 돌에다가 마치 이렇게 막 각을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는 새길 것을 새기며라는 단어가 찢어서 연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찢어서 열어버린다는 것은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미가 본문에서 단어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셔서 그분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 찢으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 것이, 이것이 이미 예언됐다는 것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야마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하루 만에 씻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뭐냐면 너희들은 한 예표야, 한 징표고 한 표식이야. 어떤 일의 표식이냐면 내가 싹을 내는데 내가 네 앞에 돌을 놓을 것인데 그 돌에는 일곱 눈이 있고, 그리고 그 돌에 내가 찢어서 이제 문을 열 거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도말할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은 표징이 되는 것이 누구에 대한 표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께서 죄를 도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볼까요? 신약을 봅시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천사와 요셉이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죠. 장면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름의 뜻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를 없애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29번의 답변을 보면 답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오직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또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은 모두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당시에도 하이데베르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없어서 아무나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의미와 내용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갔을 때 책을 볼 때에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 보시면 경영자 예수, 치료자 예수, 또 교육자 예수, 또 혁명가 예수, 이런 책 보셨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다른 것을 하시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정치를 하시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어떤 교육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교육에 담당하시고 그런 모범을 보이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치유하시는 목적으로서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친구로서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한 가지 이름이에요.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죄를 씻어주신 것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누군가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한다면,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는 반드시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끝에 보면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으셔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 하십니까?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서 찾아야 한다. 혹시 예수 믿는다면 다 예수님 안에서 찾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사람 다른 걸 믿고. 여러분 한국에 신년이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문난 용하다는 점집에 가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무슨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점집에 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서로 소개를 줘요. 도대체 난 그런 얘기 듣고 그런 모습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믿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인생의 삶을 점에다 맡기고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맡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 근데 그런 일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란 이름 외에는 본문에서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한다고 절대로 우리는 믿거나 단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우리의 구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중에는 예수의 이름 부르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만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제치 안식교회도 예수라는 이름 부르지만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영원한 삶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자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우며 그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복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